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찬송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 거룩한 자리에 이렇게 지금 아직도 밝히 어두운데
그리고 또 오늘 상당히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일어나서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집안이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줄기가 잘린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다윗 왕가는 이 정치적인 권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왕국은 이미 다 사라져 있었고 왕좌는 비어 있었죠. 그 뿌리야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후손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뿌리야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줄기가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 베어진 것 같은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역사상 모든 왕이 다 실패했던 것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리고 그 이후의 솔로몬 왕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그 가지는 이방 사람을 다스릴 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의 왕 되실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말씀인 게,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 그리고 논외의 사람,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 가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봤을 때 그 가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정확한 예언이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정말 일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 상반절을 또 보시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 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울은 이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특별한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세 번역이 아닌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모든 소망의 하나님 또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젊은 날에는 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잘 키워가는 것.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망들 중에 일부는 이루어지고 일부는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소망은 이루어졌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소망은 그 소망 자체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마음이 아프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참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분께서는 한 해를 계획했던 그 소망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 문제로 걱정하게 되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불안해지거나,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이 마음이 꽉 막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향해 만드셨으므로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도다 하는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13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에서 오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전자기기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플러그로 주님께 연결이 될 때 이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외부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공허함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울의 축복을 볼 수 있는데,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한 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손 가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고도 남도록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풍성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의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참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소망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고정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 절망으로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올바른 대상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혹은 자녀의 성공이라든지 건강이나 재물,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혹은 쉬든지 또 어려움에 직면할 때든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낀 평강과 기쁨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는 이 증거를 전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뿐만이 아니라 당장 몇 시간 뒤에 혹은 몇 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듣자면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뭐 어떤 경제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 경제, 정치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소식,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가 참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어제도 우리의 삶을 보살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00여 년 전에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자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 베어진 줄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걱정이나 우리의 질병이라던가 혹은 우리의 어려움이 그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이 늘 주님께 고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흔들리고 소망을 잃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루지 못한 꿈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베어진 줄기에서 난 새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날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